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L2B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그 관계의 틀어짐인 그 중심에 있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땅에 인간들이 밟을 수 있게 하셨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밟을 수 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게 하셨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나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 로마서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이자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와 함께 보신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사랑의 대상이요 자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지 우리가 신분을 넘어서 종이 아닌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막 종으로 여기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든요. 하나님 마음과 같이 않아졌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그토록 애를 쓰시고 그토록 하나님 혼자 애달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어버이시니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게 관계의 원형이에요. 인간과 인간 관계, 비단 남녀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관계가 이러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다. 사랑하는 대상이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공동체를 에베소서에서는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냥 등장하는 구절이 아니죠. 이렇게 보면. 또한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를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죄인이 되기 전에는 나눴다라는 거예요.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네. 자, 이제 이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죄에 대한 말씀을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관계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즉 사랑이요 한 몸인 관계가 깨어졌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게 틀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인격적인 평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높아지셨고,
죄인인 인간에게. 또한 이 인간인 죄인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나니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사랑의 대상. 근데 깨어진 거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죄인데 2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죄는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따먹지 말라. 너희가 내 말을 들음으로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구나. 너희 스스로 창조주의 명령이 아닌.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주는데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과 달랐어요.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따먹자. 따먹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변한 게 있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만이 변했어요. 마음만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없던 마음, 두려운 마음에 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라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벌일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대목을 풀지 않으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 더불어서 신명기에 등장하는 상복이라는 말씀의 해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자, 제가 존경하시는 은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많이 드세요. 어버이가 자녀에게 밖에 날씨가 흐려 우산을 챙겨갔으면 좋겠어. 언제 비가 올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그 말을 잃어버린 채 우산을 놓고 가요. 아니나 다를까 한참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아주 무섭게 비가 내려서 홀딱 젖어서 젖은 걸 넘어서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홀딱 젖고 감기에 걸린 게 부모의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주는 형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건 뭐예요? 이 자녀의 선택이었고 이 자녀의 예비 못함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행위의 결과인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죄인이 되어서 죄적 선택을 하였을 때 찾아오는 그 결과라는 게 있는데 그 결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혼용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 이것을 혼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반대로 죄의 완악함과 간악함과 죄의 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죄적 선택의 결과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여자는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너는 사단을 지칭하고 여자의 후손은 온 인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인간이요 얽히고 설킨 거예요. 서로 얽히고 설킨 거.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전문적인,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속박,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서 이게 이 얽히고 설킨 것을 풀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 내가 할게. 이것을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우리 이후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또 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자, 더불어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17절부터 풀면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였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땅의 소출, 과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 2장에는 등장하지 않는 제가 방금 표현한 한 단어가 이 17절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하여요. 수고하여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삶 안에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삶의 어떤 그 먹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확을 얻고 풍성이 얻어서 그것을 막 즐기고 막 행복한 삶을 영위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그런 죄적 발상과 마음이요, 유토피아라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어지고 그 개념을 가져와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작하였다, 경작기 위해서 사람을 이끌어내시겠다 하신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불어 16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수고하여, 수고하여. 아이를 낳는데 수고를 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낳고 싶지 않은 거지.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남녀가 공유하되 아이는 낳지 않을 거야 라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아이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장수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갈비뼈를 취해야 하셨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형벌 아닙니다. 또한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어그러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 관계에 틀어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틀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죄의 결과이지, 그들이 죄적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 형벌이 아니다라는 거. 더불어서 이후에 우리가 읽게 될 것들을 한번 공통점 한번 찾아보십시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탄생한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 왜? 부끄러워했으니까.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부끄러워해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이게 뭔 것 같아요? 형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뭔 것 같아요? 형벌이 아니면. 은혜입니다. 은혜. 자, 19절과 이 24절이 하나예요. 뭐냐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한이 차면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은혜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요 전과 다른 대상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죄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안에 불의, 악독, 탐욕, 시기, 질투, 살인, 분쟁 그런 것들 그렇게 얼룩진 세상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게 지옥이죠. 그 지옥 같은 삶의 끝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러므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하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그들을 내쫓는 거에 왜 더불어서 등장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쟤만 보면 너무나 짜증나. 근데 1년 내에 그 친구랑 나랑 같은 테이블에 앉는 단짝이 되었다 생각해봐요. 1년 내내 그 클래스 안에 가는 등교하는 발걸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있으면 계속해서 눌리겠죠.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위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시는 거예요. 자,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해 입히시는 것 이것이 동일한 은혜죠. 하나님이 막 당근을 줬다 채찍을 줬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3장 말씀을 보시면서 죄의 결과로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으며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심으로 죄인들이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와의 설정해 놓은 관계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유라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며 또 제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분별해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일 거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욥처럼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L2B 계속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